대제사장의 예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옷을 아름답게 지어서 그것을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아론에게 입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그렇게 옷을 이렇게 너는 입으라 이런 말씀이 없는데 대제사장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중에 진정한 대제사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님이시고 그분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제사장이 역사적으로 몇 명인가 보면 모두 예수님까지 80명이에요. 예수님이 80번째 대제사장님이시고 그 전에 79명의 대제사장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 대제사장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을 시켜주셨는데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은 8가지예요. 오늘 그래서 8가지의 옷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옷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가지를.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 말고 따로따로. 그렇죠. 있죠? 저희 보면 사람이 서 있고 이렇게 반바지 같은 걸 고의예요. 고의.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고의를 입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반바지처럼 생겼는데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다 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속옷 팬티처럼 입는 게 아니고 허리에서부터 다 이 하체를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까지 다 가려라. 지금 고쟁이라고 그러죠? 고쟁이 입는 것 같이 그런 식의 생긴 건데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체를 가려라. 이거는 순결한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살라. 그러니까 이 속살이 보인다 이런 것은요, 이 성적인 혐오감으로서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속살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 하체라고 말하는 건 음행을 일으키는 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지 못하도록 이제 성결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대제사장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결입니다. 당연합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서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결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 가정 안에서의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좀 부족할지라도 서로 간에 그 성결을 지켜주는 것 그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고의 저 속바지를 입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속바지를 입고 이제 또 대제사장님이 해야 될 것은 저 바로 옆에 보면 여기 하얀 옷을 이렇게 입었죠. 하얀 옷을 입고 띠를 꼈는데요. 그 띠는 나중에 이게 그 속옷을 입을 때 속옷을 이렇게 매는 띠가 있고 또 에봇을 입을 때 에봇에 띠가 따로 있어요. 저 밑에 보면은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생긴 저 에봇이 있는데요. 앞치마 같이 생긴. 그런데 저 에봇과 띠가 있습니다. 띠 옆에 지금 이렇게 있고요. 저 위에 사람으로다가 옷을 이렇게 입은 것은 속옷과 띠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렇게 속바지를 입고 겉옷을 입고 속옷이죠. 속옷. 이 속옷이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보면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게 있어요. 파랗게 색깔 칠해진 옷을 입고 있죠. 저 파란 옷이 바로 에봇 받침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에봇을 입기 전에 거기 받쳐서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파란 옷이 겉옷인데 저 겉옷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속바지하고 그리고 그
속옷이 있죠. 하얗게 입은 저거는 세마포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하나 그 부분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저 띠, 속옷을 입고 거기 띠를 맸는데 띠가 너무 올라간 것 같아요. 가슴에도 맸는데 조금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저 띠까지 저거는요 제사장님과 대제사장님이 입는 똑같은 공통된 옷이에요. 제사장님은 저렇게 입고 다녀요. 그런데 대제사장님은 거기다 옷을 더 입어야 돼요. 더 입는 것이 뭐냐면 저렇게 에봇 받침 겉옷으로 파란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은 원피스 같은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고 여기는 견대로서 이렇게 매는 금고리로 해서 견대로 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허리는 에봇띠로 이렇게 띄는 겁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었으면 에봇 위에 턱바지 같은 거, 지금 네모다라는 거 있죠?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딱 생겼어요. 정사각형으로 한 뼘쯤 되게 한 뼘 되게 아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여기 보석이에요. 12보석이 거기 달려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저걸 뭐라고 하냐면 판결흉패라고 말합니다. 판결흉패가 있고 저 안에는 그 두 개의 돌이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이 거기 판결흉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머리에 쓰는 모자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그냥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더 삼각형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고 하나는 터반처럼 약간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 뾰족하게 생긴 거, 여기가 더 높은 거 있죠. 그것이 뭐냐면 그거는 제사장님이 쓰는 관이에요. 제사장님이 쓰는 거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님이 쓰는 것은 터반처럼 이렇게 넓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그 대제사장님의 이 관 모자 앞에다가 이렇게 좀 옆에 얘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저 띠를 이렇게 패라고 해서 패를 여기에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8개가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겁니다. 띠는 하나로 묶었어요. 자, 다른 것 좀 보여주실래요? 저 머리에 지금 관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노르스름하게 생긴 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흰 옷인데 하얘니까 이렇게 색깔을 좀 약간 좀 넣은 건 좀 흰 옷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앞에는 푸른색인데 색깔이 좀 그러네. 좀 넘기겠습니다. 요게 바로 그 흉패예요. 흉패. 여기 가슴에다 붙이는 패인데 전부 다 보석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보석이고 저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긴 거예요. 12지파에 이름을 다 새긴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제 앞에다 띠를 띠는 거죠. 저 푸른색, 그러니까 푸른색이 바로 겉옷이고 겉옷 위에 좀 약간 자주색처럼 이렇게 저 색깔이 섞여 있어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해서 5가지 실로다가 섞어서 짠 거예요. 그게 바로 에봇이고 에봇 위에 흉패를 저렇게 붙입니다. 또 한번 다른 거 보여주세요. 요 견대예요. 지금 어깨고요. 어깨고 저 어깨가 파란색이 있죠. 겉옷은 파란색이라고 했거든요. 겉옷은 파란색이고 그 위에 저 뒤에 붉은색 보이는 거는 에봇입니다. 에봇이고 에봇 앞에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그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까맣게 든 거 있잖아요. 또 후마노에 그 6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저거는 그 6 아들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견대예요. 저건 어깨에 매는 견대가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지금 다 입은 모습이죠.
다 입었어요. 저분은 대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저 파란 옷서부터는 없어요. 파란 옷서부터는 안 입고 제사장은 하얀 옷이에요. 그냥 하얀 옷, 그 속옷만 입고. 이제 왜 저건 속옷이라고 하느냐면 저기 겉옷을 이렇게 입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속옷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머리에 이제 관도 쓰고 향을 들고 서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보면 꼭 무슨 앞치마 같이 에봇이 되어 있는데 에봇이 굉장히 아름답게 짜여져 있고 그 앞에는 흉패가 가슴에 지금 붙어 있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 옷 밑에는 먼지 주렁주렁 달려 있지요. 또 있습니까? 다른 거? 마찬가지인데요. 글씨가 작아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죠? 네. 예. 자, 이제 고인은 하체를 가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게 뭐냐면 저 속옷을 뭘로다 자르냐면요, 세마포로다가 짜라고 했어요. 속옷은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세마포는 뭐냐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영적인 세마포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세마포 옷 아니면 더럽혀져도 못 들어가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구약에서 여기 제사장님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똑같이 그렇게 입게 하라. 이것은 순결한 삶, 옳은 행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순결한 그리고 옳은 행실로 너희가 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너희는 반포 속옷, 이 속옷을 입는데 세마포 흰실로 싸라 이렇게 말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것은요 목서부터 이 하얀 옷, 세마포 옷은 목에서부터 발목까지예요. 원피스 전체 그리고 손도 여기까지 다 이렇게 길게 내려오도록 그렇게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 속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는 거는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케토네트를 쓰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에는 3장 7절에 처음으로 인류가 옷을 입은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요 치마는요 이거는 짧은 치마예요. 이거는 긴 치마가 아니 하고르라고 하는 미니스커트 짧은 거. 무화과나무다가 어떻게 잎사귀로다가 긴 치마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뭐냐면 사람이
나의 그 약함을, 부끄러움을, 나의 죄를 내가 이렇게 가려보려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가려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범죄한 이들에게 가죽옷을 가져오시죠.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가죽옷, 옷은요 케토네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님들에게 입어야 되는 세마포로 원피스로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바로 그것을 말할 때 케토네트라고 말하는데, 그것과 똑같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히실 때 그 옷이 케토네트예요. 똑같이 이렇게 완전히 우리를 가려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통과시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으로 보면 이제 목사님의 가운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의 31절을 보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8장 31절 있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래. 에봇 받침 몸은요, 그 겉옷을 하나님이 색상도 딱 지정을 해줘요. 왜 그렇게 지정을 하실까? 그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그렇게 하라. 이 에봇 받침 겉옷, 청색 옷은요, 그거부터는 대제사장님만 입어요. 제사장님은 흰 옷으로 끝이에요. 이 청색은 위엄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게 하늘의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님에게 이 청색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은 내가 세운 나의 사람이야. 그는 내가 권위를 주었어. 그는 내가 위엄을 주었어. 그가 위엄이 있다라고 너희는 그렇게 인정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님 알기를 아저씨, 할아버지 이렇게 동네 아저씨나 할아버지처럼 알면 어떻게 대제사장님의 그 어떤 말에 힘이 있겠어요. 그 말 그냥 듣고는 농담처럼 웃어버린다면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 대제사장님의 어느 하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님을 너희가 권위를 인정해야 돼.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옷 자체를 제사장하고는 달라요. 제사장은 달리 파란 옷을 입히시면서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보여주시고, 또 청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늘을 나타내는 그 무궁한 은혜를 청색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청색 옷을 입고 청색 옷 밑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한 금방울, 그리고 좀 띄어서 한 석류, 좀 띄어서 한 금방울, 좀 띄어서 한 석류,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달아라.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한 금방울 옆에 띄어서 한 딸기, 뭐 이렇게도 만들어서, 지금 다 만들어서 다 이렇게 뭡니까? 달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시나에서 보면은 앞에 36개의 금방울이 있고 뒤에도 36개의 금방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72개의 금방울이 있어. 금방울은 어때요?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금방울은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금방울을 달까? 여기 대제사장님이 움직이만 하면 막
그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어요? 그 금방울 소리가 막 아주 영롱하게 72개의 금방울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막 아주 그런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 첫째로는 천사 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미드라시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안 나와요. 근데 천사가 들어서 그러면 대제사장님이 움직일 때마다 천사들 내가 지금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 그러면 천사들은 수종 들어야죠. 그래서 천사들 들으라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스스로 들으라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로다. 이러면서 자기 하는 일에 더 자존감을 갖고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자기 자신이 그 사역을 인정해야 돼요. 그 어떤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 청소를 해도 아무개는 오지도 않았네. 나는 맨날 처음에 빗자루 들으니까 맨날 빗자루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일은 그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육적인 일이 돼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전을 치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는 이렇게 한다. 전에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뭐 할 때 스프레이 들고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항상 스프레이를 본인이 다 뿌려요. 또 꽃꽂이가 많으니까 꽃꽂이에도 이렇게 꽃을 피해서도 그걸 이렇게 잘 뿌려주면 더 싱싱하고 더 좋아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나? 절대 하면 안 돼. 그 권사님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일하는 그 자부심으로 그렇게 하셔요. 그것뿐 아니에요. 탕비실에서 뭘 이렇게 이제 주의종들 아침 시간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맛있는 걸 또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 당번이 있는데 당번 말고 다른 분이 와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내가 준비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걸 내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했다고. 물론 그렇게까지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했냐고 나도 여기 있으니까 이래도 더 좋겠지만 이분이 뭐냐면 그렇게 본인이 섬기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사실 놀랐어요 제가. 저렇게 자신의 일에 저렇게 하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내 일,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를 뽑으셨구나 이 생각했지. 아무개는 왜 안 하고 어디 있어? 하라니까 다 어디가 가버리고 없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분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나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왔고 저 사람은 그냥 다 들어가 버렸네. 그냥 안 하네. 예를 들어서 이런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님, 대제사장님은 이렇게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는 게 본인이 들어라. 본인이 일을 하면서도 본인이 그게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요. 설교를 해도요. 내가 이 설교하는 게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싫으면은 여기 못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이 나에게 먼저 은혜가 돼야 돼.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해도 뭘 해도 내가 그것이 좋아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하고 난 다음에도 요약번에 못하고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것에 대한 은혜로서 이제 서게 되죠. 세 번째는 백성들이 듣도록 금방울을 달았다는 거예요. 백성은 왜 들어야 되나? 지금 백성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저 밖에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주 아름답게 막 그 70개가 넘는 그 금방울이 막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막 이제 아주 영롱하게 막 움직일 때, 아, 지금 우리 대제사장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하시는구나. 아, 대제사장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그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야, 막 나의 죄가 이제 사함받겠구나. 아, 대제사장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오시겠구나.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제 이 금방울이 울릴 때는 마귀도 듣는 거예요. 마귀야 들어. 너는 근처도 올 수 없어. 주의 백성들에게 너는 손댈 수 없어. 이것이 이제 마귀도 듣도록.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움직일 때마다 이게 도와달라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구역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구역 예배 가운데 은혜 주세요. 이제 이렇게 간절하죠. 근데 그것처럼 대제사장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이렇게 그 금방울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방울 소리는요, 생명의 소리를 의미해요. 생명의 소리, 그리고 믿음의 소리예요. 그 금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소리. 목회자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믿음의 소리를 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의 소리를 내야지 그 부정적인 소리나 세상 소리나 한다면 그때는 재미가 있어서 웃고 그때는 연합이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또는 우리 구역을 재밌게 하려고 우리 기관을 좀 이렇게 농담으로 해가지고라도 좀 재밌게 웃고 막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믿음의 소리라 해야 돼요. 믿음의 종소리, 생명의 종소리라 해야 돼요. 참 그렇게 저도 그 20대에 구역장이 돼서 이제 저희 구역이 제일 어려운 구역이에요. 왜냐면 저가 13평에 살고 13평 사는 사람도 있고 15평 사는 사람도 있고 17평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그래. 왜냐면 거기가 이렇게 제가 개포동 살았는데 4단지면 다 그 단지 안에는 거기는 그 평수야. 또 1단지는 이제 17평이에요. 거기는 그 평수란 말이에요. 다. 근데 그렇게 개포동 사니까 개포동에 있는 구역장이에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 대치동하고 가까워요, 바로. 대치동에 사는 대치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다 그냥 풍성하고다 넉넉하시고 연령들도 한결 우리보다 많으니까 애들도 다 우리는 막 모이면 애들이 더 많아. 다 그냥 주렁주렁 막 업고 안고 막 이렇게 하고서 데리고 오니까. 근데 그분들은 애들 다 학교 가고 또 생활도 좀 넉넉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이면 뭐 되게 화려하더라고. 구역 예배를 드려도 뭐 차 타고 뭐 어디 가서 또는 뭐 할 때 또 뭐 그때도 뷔페 있었어요. 뷔페 가서 먹고 뭐 또 무슨 뭐 구워서 먹고 막 이런 그런 얘기를 듣는데 또 나는 막 철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 중에서 우리 구역 식구 중에서 거기 쫓아가서 같이 먹고 왔다고. 그 얘기를 너무 자랑스럽게 하는데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때는 막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린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렇게 그 구역 식구는 쫓아가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다음에 같이 가면 좋겠대. 내가 나는 절대 같이 안 가. 너무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 구역에 하다가 우리 구역 식구가 전도를 해서 우리 구역이 그 그분이 대치동 사는데 우리 구역에 왔는데 도저히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이렇게 다 모두게 넉넉하시고 그러는데 그 집 피아노부터 없는 게 없는데 우리 꼬맹이들이 가고 다 이렇게 손도장 찍으니까 그분은 막 예배를 못 드려 눈 뜨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딴 집 가서 예배 드려도 자기 가방 만질까봐 뭐 할까봐 되게 조심을 많이 하시는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구역을 옮겨드렸어요. 그쪽으로 하시라고 구역을 옮겨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때 누가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놔둔 거예요. 그분이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놓고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내가 그동안 그 구역이었는데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근데 안 했어요. 우리 구역 아닌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쭉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그분 기도 안 했죠. 이제 구역 갈렸잖아. 아니 너무 섭섭하면서 그러셨대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렇게 놀러 다니고 그렇게 좋은 걸로 먹고 뭐 이번엔 누구네 집에서 뭐 잔치야 잔치 막 그 구역 말고도 막 다른 데서도 막 오고 막 즐겁고 막 목사님도 어느 때는 막 우연히 오셨는지 모르는 하여튼 오셔가지고 막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랬다가 저는 막 속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진짜 은혜가 충만해. 우리 선풍기 하나 가지고 막 1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려면 땀을 피실피실 막 흘려가면서 예배 드리는데 막 여기는 막 에어컨에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데 그 더운 거는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 식구들은 기도하는데 1등이야.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이렇게 뭐 음료수를 사러 제가 이게 나오는 중인데요. 어디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어디야? 우리 집에서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부르짖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구역 식구를 다 그 축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그 사는 아파트 축복을 주셨어. 갑절갑절로 다 이사할 수 있도록 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다요. 이제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구역이 서울을 무대로 가게 됐어요. 상계동, 목동, 저는 여의동, 대치동, 또 우리 구역으로 대치동, 그리고 또 딴 분은 그 안에 같은 개포동이지만 넓은 평수로 또 이사를 가게 됐어요. 다 이렇게 삼성동 막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이제 어디에 그럼 택시 타고 쫙 모이고 어디에 그럼 쫙 모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 그런 어떤 부분 중에서 많은 그런 것이 있었었지만 자랑거리가 많고 화려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제가 또 듣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깝다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소리가 중요해요. 네.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남편이 안수집사가 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국들이 돼가는 그런 걸 보게 됐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저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가라, 너 순복음으로 가 이렇게 해서 제가 본향한 데는 여의도 순복음교로 저는 오게 됐고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다 거기 구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성류, 왜 성류를 붙였지? 그건요, 성류가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목사님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목사님은 아름다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제사장 옷에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성류는요 향기가 있대요. 향기롭다는 거죠.
이 제사장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 이렇게 성묘를 쪼개면 그 안에 씨가 있죠. 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씨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성묘의 과즙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있고 다닥다닥다닥다닥 다 붙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충만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님이 성령 충만하고 성도를 품에 이렇게 안고선 그런 충만한 모습, 사랑이 충만하고 바로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씨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류의 색깔은 붉은색이죠. 보혈. 그래서 이렇게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성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이 종소리 나는 옷, 바로 이 파란 옷이요. 이 종소리 나는 옷은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렇게 입고 들어간다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아니랍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때 이제 파란 옷, 그 모든 걸 갖춰서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말 많이 듣죠. 대제사장님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발에 끈을 메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거기서 이렇게 사락사락 이제 그런 어떤 그 금방울 소리가 안 나면 돌아가셨구나. 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않아서 돌아가셨구나. 그럴 때 그건 거룩한 자리라서 그걸 아무나 그냥 펄떡 들어가가지고 막 시신을 내올 수 없고 그렇게 끈을 잡아다녀가지고 나온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지 않대요. 끈 내고 들어가는 거 아니래요. 그것은 뭐냐면 맨 처음 대제사장이 됐을 때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혹시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거나 혹시 그럴지도 모르니까 맨 처음 들어갈 때는 끈을 맨대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일생에 한 번만 끈을 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끈을 안 맨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님은요 종신이에요. 죽기 전까지 대제사장의 일을 해요. 그러다가 그분이 딱 돌아가시면 누가 대제사장이 되느냐면 아들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습제예요. 세습제고 종신제예요. 그래서 금방울 달린 옷을 그렇게 입고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은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에봇 아시는 걸로 알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 그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휘장을 만들 때 성막에 휘장을 만들 때 또는 덮개를 만들 때도 그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다가 했죠. 그것처럼 제사장님의 옷도 그렇게 해요. 에봇도 금실, 근데 거기 금실에 들어가 있어. 금실은 금은 믿음을 의미하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이렇게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견대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해요. 근데 이 두 견대는 보석이죠. 후마노라는 보석인데 여기다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기록해요. 여기다 보석이 있으면 거기에 그걸 새겨요. 12아들은 누구냐면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6개에서 어깨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 흉패에서 보면 판결 흉패는 3개 해가지고 이 4줄 그러니까 12지파가 새겨져요. 이 보석에는. 자 여러분 12아들과 12지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12아들과
이제 루벤은 루벤 지파가 되고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가 되고 유다는 유다 지파가 되고 그러긴 했어요. 근데 12아들과 여기 어깨는 12아들 그리고 여기는 12지파. 그런데요. 이거는 똑같지 않아요. 왜냐면 12아들 중에서 그 장자는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장자는 유다예요. 12지파에서는요 달라요. 장자가 유다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 12지파에서는요 뭡니까 요셉과 레위 지파를 빼요. 여기 보면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달라요. 여기 어깨에 쓰여진 12아들과 가슴에 흉패에 쓰여진 12보석은 다릅니다. 그리고 요 흉패 안에는 이렇게 집어넣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요 돌이 들어가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지파에서 죄를 지으면 그 지파 돌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나면 딱 보면은 이거 빛이 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를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파를 간대요. 그 지파를 이렇게 돌다 보면 거기서 이제 죄인을 찾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님도 어떤 지파에서 어떤 죄가 있구나,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왜 그러냐면 가슴에 항상 12지파 모든 자기 민족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종들도 그렇고 구역 식구들도 그럴 거예요.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은 항상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아주 정사각형으로 판결 형태가 정사각형이에요. 왜 정사각형일까요? 너희를 판결할 때 공평하게 해. 공의롭게 제대로 판결해. 해서 이게 아주 완전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할 때 여러분 그렇죠. 부모님은요. 자녀가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 기도하는 분은 더 그렇게 알게 돼요. 무슨 일이 있나 봐. 왜 이상한 꿈을 꿨어. 왜 이렇지? 이러고는 또 연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냐면 항상 영적인 바로 이것이 단순한 그런 어떤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겼지만 단순한 보석에다가 이름 새긴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제사장님이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옷을 입었을 때도 속옷 띠를 띠고 또 에봇을 입었을 때도 에봇 띠를 띠죠.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자의 자세예요. 띠를 안 띠고 보세요. 아까 누가 원피스인데 긴 원피스를 그냥 치렁치렁 해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걸 딱 내야지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보세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하고 동이고 허리를 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딱 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옷도 그냥 이렇게 완전히 폴라롱 해가지고 입으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을 못해요. 일하러 온 사람이 막 무슨 드레스를 입고 막 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딱 옷 갈아입든지 아니면 옷을 입을 때 일할 수 있도록 탁 허리를 동이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해결받아야겠어.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서야겠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딱 동여서 근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물으면서 내가 작정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딱 결정을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그냥 푸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시다가 그냥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래도 잘 깨네. 아유 감사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에 뜻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할 때는 무슨 작용했어요? 그럴 때는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냥 우리가 드린 것도 없고 주님 받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자 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관이라고 그래요. 관. 봤지만 제사장님 관은요 이렇게 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일반 제사장님의 관은 미그바라고 부르네요. 미그바라고 그러고 대제사장님 거는 미츠네페트라고 해요.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모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권위가 아니에요. 달라요. 너나 나나 똑같지? 아니에요. 대제사장님의 관이 있고 제사장님의 관이 있어요. 달라요. 부르는 이름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 금으로 쓰여진 금패를 딱 띄는 거예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항상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성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갖고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 머리에다 모자를 써야 될까? 그것은요 머리를 가리는 거거든요. 머리를 가린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리는 거야. 하나님 주님 내 거는 아닙니다. 주님 것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모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이에요. 모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여러분이 모자 아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내들은 남편이라는 모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결혼할 때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아니라 그런 다른 남자 옆집 아저씨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는 상관없어. 그분이나 나나 똑같이 1대1이야. 그러나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모자를 쓰는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모자 아래에 있다. 대제사장님이 모자를 쓰셨다. 그건 대제사장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내 의견, 내 생각을 가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가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모자입니다. 그리고 이마, 여기 이마에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에 쓰는데 이거는 이마는요 사람의 인격을 말해요. 근데 나의 인격은 하나님께 성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결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뒤집어 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결하게 사는 바로 그런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대제사장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죠.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중간에 누구를 통과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직접 나갈 수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대제사장님의 의복을 말했지만 그것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해라. 보위를 입었다. 그는 하체를 가렸다. 음행하지 마. 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흰옷을 이렇게 속옷을 흰옷을 입었다. 발목까지 그것은 세마포로 짜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옳은 행실을 살아라. 그 말이고 또 푸른 겉옷을 입었어요. 그것은 푸른색.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그 하늘의 색깔이기 때문에 하늘의 무궁한 은혜 이런 걸 의미합니다. 또 금방울과 석류, 금방울과 석류 이것은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런 말씀이고 석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성도를 의미하는 석류 속이 공기 생겼어요. 그래서 석류를 달아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봇을 입죠. 그 에봇을 입고 그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지나갔어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갈개꽃 배실 그리고 두 견대 여기 두 견대 여기는 권위를 의미한다 그랬죠. 권위와 이 권위가 왜 있어요? 사역하기 위해서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권위와 사역 그리고 이제 판결 흉패를 12지파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어깨에 쓴 12아들의 이름과 가슴에 붙인 12지파의 이름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딱 띠를 딱 띠는 것처럼 마음의 띠를 껴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그리고 또 이 관을 쓰는 건 여호와께 성결. 이제 내 생각은 가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로 나는 나갑니다. 라는 그런 관을 쓰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내가 이 부분은 온전하지가 않았군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또 더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